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이 시간 내가 아는 것 중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하는 마음에서 우리 예수님의 길을 잊지 않고 내 가슴 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음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곳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붙잡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소중한 것과 내 안에 모든 값진 것들을 다 내리고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양손을 모으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에서부터 시작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등장했던 이 도마가 오늘 주인공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모여서 그 로마 군대들이 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것을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했던 소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와 관련된 자들을 다 모조리 잡으려고 할 그때에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살아있으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이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로마 군대가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에 절망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슬피 울고 고민하고 잡힐까 두려워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방문하십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은 육체의 속박에 벗어나셨고 하나님과 같은 이 3차원에 갇혀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 사이 그 무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샬롬, 평안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 나타나는 방법조차 인간의 형상을 하였지만 인간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살아나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도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터인데 이 도마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8절 그리고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8절 그리고 16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16절입니다. 디드모라 하는 도마하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이 유대 땅에서 이 예수님께서 죽을 뻔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를 살리러 그 유대 땅을 지나가자 가로질러 가자라고 말씀하시자 이 다른 제자들은 안 됩니다. 우리가 방금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드모라는 이 도마가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당돌하게 그리고 담대히 선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의 평소 모습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내가 피하고 기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수련회,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그 학교에서 드리는 그 모임들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 수많은 모임들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열심을 해서 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우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각종 핑계를 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마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이 그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도마의 이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사람을 그리고 이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타이틀을 높이 묵상하면서 혹시 이거 편견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도마 입장에서는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지 못하였고 경험하지 못하였고 만지지 못하였고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내가 잘 모르지만 남들에게 무언가 내가 모르는 것을 들키기 싫어서 거짓말로 아는 척하는 거. 아 그래 내가 그거 알고 있다. 아 그래 나 그거 알고 있었었다. 내가 그거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아는 척 안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으신가요? 도마도 마찬가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나도 봤다고 아까 문 열고 나가시는 거 예수님 나가시는 거 나도 봤다고 이렇게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자신이 보지 못하였고 느끼지 못하였고 경험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내가 손으로 그 모든 자국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 고백이 오히려 더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그 하나님이 진정 살아나셨으면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고백으로 들리시지는 않습니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면 믿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제자 도마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못 봤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여러분, 어설프게 예수님 믿는 척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차라리 모르신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신다면, 예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차라리 도마처럼 의심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차라리 도마처럼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어설프게 아는 척, 알지 못하지만 아는 척, 남들이 기도할 때 우니까 나도 우는 척, 이렇게 신앙생활을 버리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도마처럼 의심하십시오. 차라리 도마처럼 보여줘야 믿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말씀드리십시오. 그렇게 의심했던 이 제자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 딱 3번 나타나십니다. 딱 3번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3번 중에 한 번이 누구 때문에 나타나신지 아십니까? 바로 도마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나타나신 그 3번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도마를 위해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도마를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도마를 향해 나타나신 것이죠. 왜요? 도마가 내가 보지 못하고는 알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귀 기울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고 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못자국과 창자국. 그리고 이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마 이 도마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고전에 보면 이 도마가 저기 인도까지 혹은 저기 다른 나라까지 이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처형당해 죽었다라는 고증이 있습니다. 아마 이 도마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나 때문에 인류 최초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안에 손을 넣어보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라고,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나타난다. 이후에 도마는 어떤 삶을 살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도마는 어떤 삶을 살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나를 위하여 이 못자국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도마는 그가 남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너희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증받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것을 알게 되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도마처럼 보지 못하여서, 느끼지 못하여서 의심하고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낮은 신앙을 보게 되지만 차라리 의심하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금의 최선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고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니,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앞에 직접 나타나 가실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도마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의심하는 장면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기에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줄,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알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혹 있다면 그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직 살아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위하여 찾아가셔서 그 친구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아픔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청소년부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석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않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했습니다. 오늘만 특별히 물론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될지 몰라요. 다음 주에 이곳에 나와서 드리게 될지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교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청소년부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잘 따라 했고, 자, 당분간은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게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길 바래요. 그리고 개학이 일주 연기됐죠. 그래서 한 주 더 학교를 가지 않는다라는 즐거움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PC방이나 이렇게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은 부모님한테 혼나고 또 사람들 보기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새학기를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된 거 알고 있지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4월 17일, 11일까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진행이 되어지니까 그 기간만큼 좀 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서 생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이곳에서 만약에 예배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예배위원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대표기도는 사엘이가 하게 되고, 봉헌기도는 권민정 쌤이 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 봉독은 경민이가 하게 되니까 담당하는 학생과 선생님은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와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될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주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광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